근데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단들은요 전부 다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예요. 뭘 해야 되고 뭘 지켜야만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단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전도하는 몰몬교 그런 애들 보세요. 걔네들도 보면 젊었을 때 뭐를 몇 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그걸 해야만 천국 가고 그걸 해야만 뭐가 되고, 이게 다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율법화되어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이 이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저희가 여러분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세상에 종교 분포를 딱 물어보면 기독교가 34억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천주교 개신교 합친 겁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은 게 이슬람이에요. 25억 정도 돼요. 25억. 근데 기독교는 전 대륙에 다 깔려 있지만 이슬람은 이제 특정 부분에 깔려 있는데, 이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됐느냐 하면은 아주 단순한 그 율법적 체계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있으면 한번 대충이라도 그 코란을 읽어보면, 꾸란이라고 그러죠. 성경 얘기를 전부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전체가 성경 얘기예요. 그런데 워낙 뒤죽박죽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걸 쓸 수, 그러니까 복음, 성경에 나오는 은혜의 복음은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그 스토리만 갖다가 마음대로 율법화 시켜가지고 다 재구성한 건데, 이거는 순서도 없고 무슨 앞뒤도 없고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코란을 쓴 사람들 앞에 서문을 보면 이게 뒤죽박죽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건 다른 목적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변명부터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완전 율법 종교인데, 이 율법 종교, 여자는 머리에다 뭐를 써라, 뭐 하루에 3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해라, 뭐 이렇게 그 단순한 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에 사람이 굉장히 안전함을 느낀다고 할까? 그래서 이게 지금 퍼져나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세계에서 세 번째 종교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기독교 이제 천주교 합쳐가지고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 세 번째가 아니에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왜? 그쪽에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네 번째가 불교예요. 네 번째가 불교고. 그런데 지금 재밌는 거는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그 조상, 이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보고 있냐? 아브라함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교가 34억, 44억, 54억, 거의 60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60억, 80억 인구 중에. 그러니까 진짜 그 말씀 그대로 하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그랬는데 창대케 된 것만은 정말 확실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율법적이라, 너무 참 잘못된 종교, 잘못된 사상이 들어갈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 정말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루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루터는 어렸을 때 우울증을 겪었고 일찍이 죄인됨을 자각했기에 자기를 괴롭히는 마귀들로부터 안식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법학 공부하러 에르푸르트 대학에 진학했지만 양심이 그를 놔두지 않아서 하나님과 화해할 방법을 찾고 있는데 1505년 7월, 제가 따져보니까 22살이더라고요. 그가 천둥을 동반한 폭풍 가운데 갇혔습니다. 옆에서 천둥번개가 떨어지고 일설에 의하면은 옆에서 누가 죽었다는 말도 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천둥이 떨어졌는데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루터가 뭐라 그러냐면,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수도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루터를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성공해가지고 우리 집안을 일으킬 줄 알았더니 수도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루터는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우구스투스 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철학과 법학에서 종교훈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독일어 그 암페추퉁켄, 전 독일어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어. 암페추퉁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암페추퉁켄.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거 그 뒤에 나오는 번역을 영혼의 어떤 깊은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 소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다는 소외감, 이런 감각을 독일어로 암페추퉁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암페추퉁켄. 그런데 루터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심판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나오지만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꼼짝없이 죄인이다. 이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터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는 너무나 거룩한 것이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선물이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핵심으로 들어오면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공로를 쌓아야 돼요. 공로의 work righteousness. 그 다음에 자기의 self righteousness. 이게 세상 종교의 기본적인 공식이고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 그런데 여기서 이제 루터는 여러 가지로 말해요. 믿음의 의, 그리스도인의 의, 성령의 의. 근데 성경에는 믿음의 의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리스도인의 의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 루터는 그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성경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근데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를 굉장히 두렵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두렵고 공의로운 건데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구나. 은혜의 선물이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 성경에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다. 그래서 이건 뭐냐? 그래서 율법은 뭐냐? 이거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근데 왜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이걸 못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능동적 의라고 말합니다. 능동적 의.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의예요. 그렇지만 이 은혜는 이거는 수동적 의라고 부릅니다. 수동적 의. 이게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핵심 단어예요. 수동적 의. 은혜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만든 걸 우리는 뭐예요? 그냥 믿음으로 받은 것뿐이야. 그러니까 수동적이잖아요. 수동적 의다. 그러니까 이 수동적 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바꿔가느냐 하는 부분을, 근데 루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더 잘 쓴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칼빈이죠. 그래서 그 칼빈의 루터와 칼빈이 모아져 가지고 오늘날의 개혁교회가 되고 장로교회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는 수동적인 의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얘기. 우리가 계속 얘기할 겁니다. 자, 여기 암페추퉁겐이라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심판자다. 하나님의 의. 그러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의 방편을 붙들려고 했다. 그 은혜의 방편이 뭘까요? 성찬식도 받고, 아까 유물도 가서 관람하고, 무릎으로 계단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은혜의 방편을 불러야되는데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알았지만, 자, 이거는 카톨릭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 공로를 뭘로? 자기 노력으로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냐? 우리의 노력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우리에게 거저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이 말씀이 로마서에도, 로마서 4장에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윗의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롭다고 여기셨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하박국서의 말씀이 이게 모아져 가지고 그래서 이 칭의론이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칭의 신학입니다. 칭의는 수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칭의는 예수 믿고 초기 말하자면 기초 신학이고,
그 다음에는 제자 훈련이나 영성 훈련이나 이런 걸 해서 훌륭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돼서 성화 과정을 겪어야 돼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절대로 이렇게 되면 다시 공로주의로 가는 것이고 안 된다는 게 루터의 얘기고, 이것을 현대 그 목회자 중에 가장 힘있게 말씀하신 분 중에 하나가 팀 켈러 목사예요. 팀 켈러 책은 아주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 보면 굉장히 좋은데, 어쨌든 자, 그러면 자기 노력으로 얻어야 된다. 그러므로 단 하나의 현명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종교에 전력 투구하는 것이었다. 이게 루터가 찾았던 길입니다, 처음에. 그리고 자기는 수도사이기 때문에 남보다 영혼 구원 받을 가능성이 좀 더 크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자기 생각에는. 그리고 수도복을 입은 상태로 죽으면 우대 혜택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요일 날 예수님이 오시면은 수요 예배 나왔던 사람들이 구원받고 어쩌고 이러는데, 그 이제 다 이게 비슷한 얘기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95개조 반박문을 쓰기 12년 전에 아까 말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에 들어갔잖아요. 그 첫 해 수습 기간, 그 다음부터는 하루 7번 기도, 그리고 임무를 완수할수록 마음과 생각에서는 괴로움이 커갔다. 그는 영의 존재론적 절망, 즉 안페추퉁겐으로 고통받았다. 이 독일어는 죄책감,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의 고립 등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이런 것 중에 잉여 공로를 갖고 오는 것을 자기가 이제 택하기로 한 거예요. 잉여 공로. 루터는 자신의 훈련에 성인의 공로를 더해 평안하기를 바랐다. 아까 그 천둥번개 칠 때도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성 안 나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잉여 공로가 보고에 쌓여 있는데, 이 유익은 양도 가능하다 하는 것이 잉여 공로입니다. 잉여 공로예요. 그런데 교회는 성인들의 유물을 관람한 자에게 이 공로를 분배했는데, 어떤 유물을 받느냐 말하면 연옥불에서 보낼 기간을 정확히 몇 년 차감할 수 있는가까지 알려주는 교황도 있었다. 이게 이제 교회가 얼마나 지금 이제 쓸데없는, 뭐 옛날 우리가 신학교 다니면 뭐 사람들이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갈 수 있냐 이런 거 논쟁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랍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온갖 쓸데없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간 거죠. 거기에다가 유물 관람 행위에다가 헌금까지 하면 효과가 더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1510년에 1300km를 걸어가지고 로마로 출장을 갔는데, 루터는 아마 이렇게 그 예술의 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엄청난 조각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가보니까 사제들이 너무나 제멋대로 사는 거가 보이니까 야,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옥에서 구원받고 싶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불만, 근데 각 꼭대기까지 올라가, 이게 효과가 있나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뭐 인간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얼마나 완벽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것이 루터를 괴롭힌 것인데, 양심이 그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자기는 언제나 뭐예요? 못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나는 못 미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례에서는 어느 정도 위안을 얻었답니다. 이거 루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인들이 쌓은 선행에서 획득한 공로의 보물창고에서 자기 계정으로 조금 끌어오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고해성사, 이게 유명한 얘기죠. 6시간을 내리 고해도 한 적도 있는데, 이 고해 신부인 슈타우피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이게 루터를 나중에 많이 도와줍니다. 근데 이분이, 야, 너 이런 소소한 죄 말고 부모 살해, 신성모독, 불륜 이런 죄를 좀 갖고 와라. 너 그런 죄를 맨날 가져오니까 너. 근데 루터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에게 문제는 뭐였다고? 죄의 경중이 아니라 고백 여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기에 극미한 죄로도 하나님께 추방될 수 있다. 문제는
기억력도 미덥지가 않다. 기억력.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파의 구원의 확신론이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거예요? 자기의 경험에 기인한 거예요? 자기 경험에 기인한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과장하고 만들어냅니다. 여기 이완 목사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박옥수, 다 그 사람들이 보면, 거기에는 그 경험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경험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놓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그러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막 물어보고 하면서 도전하는데, 그거는 아주 터무니없는 비신학적인 얘기죠. 잘못된 얘기란.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그래서 기억력도 미덥지 않았다. 설령 죄를 기억하고 고백할지라도 내일은 또 다른 날인데 또 다른 죄를 짓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다른 골목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밑줄 친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사함 받으려면 반드시 고백해야 된다. 고백하려면 인식하고 기억해야 한다. 만일 죄를 인식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고백할 수도 없다. 그리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수도꼭지에서 지금 물이 계속 새고 있는데 바닥을 닦는 거예요. 근데 바닥을 닦으면 괜찮을까요? 조금 지나면 바닥은 또 물로 충건하고 아무리 닦아도 닦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죄의 고백을 통해서 용서받는다고 하는 개념이, 이것이 이걸로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슈타프치프 아까 그 신부님은 루터에게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했다. 그러나 어떻게 무서운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인가? 도저히 대속자이신 그리스도가 그려지지 않았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루터의 개인적 얘기를 하면, 루터는 아버지가 굉장히 자애로운 분이에요. 아주 엄한 분이에요. 아주 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좀 싫었대요. 아버지가 너무 안 좋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루터가 이제 그 신학 공부를 하고 박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종교개혁 이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1513년이니까 4년 전이잖아요. 1517년보다 4년 전에 시편 강해를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 젊은 이제 신학 박사인 루터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나오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 이게 무슨 고통일까? 예수님께서 채찍과 가시와 못보다 더 힘든 어떤 고통이 있었던 건데, 이 고통이 아까 말한 암페추퉁겐일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고통. 그러면 예수님도 이런 고통을 당했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고통을 당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존재론적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고통을 당했다면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가 됐다. 왜? 예수님은 성경을 말하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로 만드셨다. 그냥 죄인으로 만드셨다가 아니고, 성경 좀 이따 나오지만 성경은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죄 그 자체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독생자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두 속성,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눈이 지금 어떻게 돼요? 뜨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유물 숭배하고 계단 무릎으로 올라가고 맨날 가서 고해 성사하고, 근데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그것이 복음을 발견하게 되고, 복음을 발견한 것이 유럽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복음을 발견하는,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그럼 우리의 인생도 변화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열심히 뭘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제대로 발견을 해야 인격적 변화든 삶의 변화든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금 우리 성경 공부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로마서 강의를 이제 그 다음에 또 하게 되는데요, 몇 년 있다가.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의라는 구절에 전율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제가 엊그제 서울에 그 신학교 가서 강의하는데 거기 학생들이 주로 이제 보면은 그 온 몸에 이렇게 막 문신하고 이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요즘에 매일 그 로마서를 한 번씩 읽어요,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러니까 매일 로마서를 한 번씩 읽는다는 거예요. 뭐 백독을 하든, 저 옛날에 그 뭐 길선주 목사님인가, 그분은 요한계시록을 만독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만독. 근데 어쨌든 이 친구도 하여튼 뭐에 꽂혀가지고 지금 이제 성경에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은 뜻을 알고 읽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자기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사라고 자부했지만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괴로운 양심을 가진 죄인일 뿐이다. 그리고 거룩한 존전에서 쫓겨나 있음을 알았다. 암페추퉁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두려움을 불어넣었는데, 자, 밑줄 보세요. 그는 밤낮으로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와 하나님의 공의, justice,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사이에 연결고리를 고민했다.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해석이 되지만은 루터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어거스틴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에 해석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미 사실 책 속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카톨릭은 어거스틴 신학 위에 있는 게 아니고 토마스 아퀴나스 위에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냐? 인간과 하나님이 같이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그러니까 신학 대전 이런 것들 다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협력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선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 진짜 선행은, 진짜 겸손은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진짜 선행은. 그러니까 선행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이걸 쌓아서 천국 가겠다는 것과 은혜 받은 자가 그 반응으로서 내놓는 선행과는 그 기반이 좀 다르잖아요. 아주 다르잖아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로마서 4장의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여기 일을 해요, 안 해요? 일을 안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경건해요, 안 해요? 경건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게요, 믿음이 의로 점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과 의가 같은 계열이에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믿는 거하고 의를 행한다는 거하고 이게 같은 얘기예요? 다른 거잖아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탕자가 의로운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 탕자는 뭐를 믿은 거예요? 아버지가 자유롭게 자기를 다시 받아주신 사실을 믿고 그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예요? 그 믿음을 보고 아들로 받아주는 거예요. 의로 여겨주는 거예요. 의로. 그러니까 믿음을 의로 여겨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가장 놀라운 그런 하나의 그 원리인 거예요. 원리.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을
핵심적인 말로 가져와서 결국은 칭의의 핵심 기절이 되는 거죠. 칭의 신학에. 그래서 자, 마침내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 사이에 연결고리가 보였다. 자, 쿼테이션 저 다운표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그때 나는 하나님의 공의는 은혜와 순전한 자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깨달음의 순간 나는 마치 거듭나 열린 천국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의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심판하는 공의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그 공의가 충족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짜로, 공짜는 아니죠. 공짜 아니고 그러니까 선물로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바로 그 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지금까지 의로워지려고 노력했던, 의로워져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얼마나 의로워져야 되느냐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던 이 마틴 루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드디어 은혜의 복음을, 입구를 본 거예요. 은혜의 복음의 입구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속성을 지칭할 뿐 아니라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공의가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형언할 수 없이 달콤하고 그리스도의 완전성이라는 선물 덕분에 우리가 순전히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뭐냐?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선포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가, 우리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은, 자, 우리가 안수 기도를 할 때 목사님이, 신부님이 누가 이렇게 안수 기도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 장로 이렇게 할 때 뭐예요? 안수식 하잖아요. 안수하는 건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양을 끓여다가 양에게 안수합니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내 죄를 그쪽으로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 거를. 그래가지고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칭의, 의롭다고 칭해졌고 우리에게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의롭지 않은데 우리가 의로운 존재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자, 우리는 아직까지 땅에 발을 딛고 서 있기 때문에 죄인인데, 그런데 구원파에서 뭐라 그래요? 이미 너는 구원 받았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용서했기 때문에 너는 주기도문도 하지 마. 우리 거기에 보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그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야. 이게 대한민국의 구원파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루터는 뭐라 그러냐?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의인이지만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이에 죄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문제 우리가 또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인데,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전가된 의에 의해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로 선포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다.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을 발견한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확신에 도달한 것이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적 의고 우리 외부에 바깥에 있는 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의가 아니고 바깥에 있는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전가된 것입니다. 전가. 이게
기독교 개신교 신학의 가장 심장부예요. 심장부. 그런데 자 보세요. 구원의 확신은 뭐냐? 수도원에서 거하며 이거 지금 소제목은 이거 제가 다 붙인 겁니다. 한번 보세요. 수도원에 거하며 고해 성사할 때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고백은 기껏해야 과거의 죄를 없앨 뿐 내일은 또 다른 날이었다. 아까 했던 말이죠. 하지만 복음을 발견하자 예수님이 그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졌다. 이게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와요? 단번에 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 속죄의 그 효과가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전가되어 가지고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그 선물을 영접하면 사망하는 날까지 의롭다고 여김받을 것이고, 물론 하나님과 개인적 교제를 유지하려면 계속 죄 고백을 해야 되는 것도 맞긴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영구적 선물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확고한 발판 위에 서게 되었다. 이제는 천국 문이 열려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의와 나의 공로에 기반해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그 칭의와 수동적 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즐거운 교환 이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수년 후에 갈라디아서를 주의하며 루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의는 다른 종류의 의와 다르다. 하나님의 의는 거저 주시는 수동적 의다. 땅은 비를 내지 못하고 땅은 비를 선물로 받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믿음으로 받을 뿐이다. 그러므로 노력에 근거한 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를 혼동하거나 혼합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거를 대표적으로 혼합한 사람이 누구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거예요. 이걸 혼합한 게. 그게 천주교 신학의 기반입니다. 기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공로. 그래서 여기 이제 교환, 즐거운 교환, 제가 이 교환이 복음의 정수라 있겠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같이 읽어봐요.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는 받을 이유가 없는 죄를 받으셨고 우리는 받을 이유가 없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다. 이 교환이 복음의 정수다. 우리는 예수님은 벌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데 받으셨고 우리는 의를 받을 만한 가치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데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 그 교환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이사야서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어도 600, 700년 전에 복음에 대해서 보고 썼단 말이죠. 뭐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죠.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자, 루터는 날마다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루터는 그러므로 구원이 우리의 내부에 아니에요. 외부의 존재함을 발견했다. 우리는 천국에서 이루어질 법적 선포로 의로워진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여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성도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게 유명한 라틴어로 justus et peccato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거죠. 자, 이제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95개조 반박문을 게재한 후에 1년도 안 되는 동안에 토론회에 이게 사실 이제 소환돼 가지고 지금 이제 재판 받는 거예요. 종교 재판. 그걸 받게 됐는데 1차 토론회는 하이델베르크, 2차는 아우스부르크, 3차는 라이프치히입니다. 자, 이걸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1차 보세요. 1차는 1518년에 그러니까 1517년에 그 반박문을 게재하고 1년 뒤잖아요. 1년 뒤에 루터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올곧은 행위조차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 어거스틴을 옹호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의로운 일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걸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래서 그 팀케러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 빌어먹을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고. 이게 뭐냐? 하나님 없이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가 복음으로 가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막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나 그리스도의 완벽한 공로에 우리의 선행이 추가될 수 있다는 가르침은 거짓이다. 우리는 너무도 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전적 타락이죠. 이 칼빈이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구원에 기여할 수 없으며 결국 하나님이 우리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영생의 선물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비유하자면 카톨릭과 개신교가 어떻게 다르냐면, 자,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이에요. 태평양 한 바퀴 한데, 여러분, 내가 내 머리를 아무리 땡겨도 물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못 나오죠. 다른 존재가 와서 우리를 건져줘야 돼요. 그런데 천주교는 뭐냐면, 자, 물에 빠진 사람이 내가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야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기독교 쪽에서 보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손을 내밀어서 그걸 붙잡을 만한 힘도 없어요. 그럴 만한 능력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카톨릭 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우리의 전적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선한 요소가 있어서 나는 믿음이 좋고 믿음이 크고 남달리 겸손해가지고 나는 예수를 잘 믿게 된 거야 라고 자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태로 물에 떠 있는데 우리를 와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그 속에 있다 없다, 이 문제가 카톨릭과 개신교를 나누는 중요한 신학적 갈래입니다. 근데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영생의 선물을 주셔야만 한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과 하나님의 합작품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은혜라는 거는 인간의 패역과 죄를 배경으로 놓고 볼 때만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공고한 그 교회 전통이 배경이 안 되면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배경이 돼야만, 이 오직 성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붙들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놀라운 일이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루터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이것을 하라고 말하는데 결코 그대로 하지는 못한다. 은혜는 이분을 믿으라고 하는데 단박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자, 율법은 뭐예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죠?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믿으라, 그래야면 네가 살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차 토론회가 1518년에 또 있습니다. 1517년 바로 그 다음에입니다. 토마스 카예탄 추기경은 루터가 마리아와 다른 성인들의 잉여 공로로 가득 찬 그 보고, 아까 말한 이제 계속 얘기했던 거죠. 유물 관람, 이런 거를 교리를 부인했다고 고발했다. 면죄부 배분권도 부인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루터가 계속해서 뭐예요? 이제 고발당하는 겁니다. 재판받는 거예요. 3차 토론회가 1년 후에 다시 있게 되는데 1519년이죠. 에크라고 하는 사람, 이 이제 신학자인데요. 아주 그쪽에서 영민한 사람이죠. 교회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의 문제를 제기했다. 자, 이 사람들의 얘기 뭐냐면, 성경 66권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수립한 거는 누가 한 거예요?
그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높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루터의 말은 뭐냐면 설령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최종적인 권위다.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오직 뭐예요?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이 올리 바이블이라는 기초가 여기에서 이제 3차 토론회에서 나옵니다. 루터는 교황이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성서 해석권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도 틀릴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성경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모든 성경 해석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교황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 루터가 이게 쉽지 않았던 것이, 루터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로 칭함받는 교황에게 맹목적 충성을 바치도록 오랜 기간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예? 율법이 최고고, 저 율법을 어기는 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저건 완전히 잡아주게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바울이 어디서 바뀝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게 되죠. 진리 대신 예수님 만나고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심적 동요와 성경 연구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교황이 마귀의 도구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요, 이 루터가 실제로 교황을 적그리스도적이다라고 생각해요. 적그리스도라고 딱 못 박지는 않지만 하는 행태를 보면 적그리스도와 닮았다, 적그리스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이 카톨릭,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가, 지금 이제 카톨릭 교회가 바티칸2라고 하는 공회를 거치고 하면서 많이 개선된 부분도 있고요. 또 그 바티칸2에서 그 우리 기독교 개신교를 향해서 세퍼레이티드 브라던가 해가지고 분리돼 나간 형제들이라는 걸로 해서 기독교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말을 공의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경도 같이 번역했잖아요. 공동 번역. 뭐 실제는 개신교 신학자들이 대부분 했지만은 그때 그 성경 번역했던 교수님이 우리 신학교 때 우리 그 신학학자 학장님이었는데, 뭐 그분 말씀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거기서는 수도원에 수녀원 같은데 장소 대주고 좋은 식사 해주고 번역하는 거는, 왜냐하면 카톨릭에는 헬라어 히브리어 학자들이 별로 없대요. 라틴어는 잘하는데.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개신교 신학자들이 번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도 불구하고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개신교와 카톨릭이 공동으로 성경을 번역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네, 한국이죠. 근데 어쨌든 자, 여기 에크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의 지고성은 1세기로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1세기의 문제가, 교회가 로마 교회 말고 그 당시에 히랍 종교도 있고, 근데 그 종교가 하나가 안 됐지만 이미 그때 교회가 있지 않냐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가지고 반박을 해요. 논리, 이제 법적 싸움을 하는 거죠. 이 루터도 법학을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루터는 공의회는 새로운 신앙 신조를 정립할 권한이 없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공의회 안에도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지고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드디어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성경으로 무장한 단순한 평신도가 성경 없는 교황이나 공의회보다 우위에 있다고 나는 믿는다. 폭탄 선언이죠. 그 당시에 보면. 그렇게 해서 자, 논쟁은 연옥과 면죄부로 갔는데 늘 성경이냐 교황이냐 이런 싸움이 된 거예요.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말했는데 루터는 산에서 돌 하나를 빼내려다가 산사태를 일으킨 사람이 되었다. 결국 이 교회를 개조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루터가 책을 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책이 뭐냐?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책을 씁니다. 한번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죠.
자, 독일 귀족의 고함.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아까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제들이 범죄하면 어디서 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사회법정이에요? 교회법정이에요? 교회법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치외법권 지대가 돼가지고 어떤 개혁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 교황 쪽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에서 국회 그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국회의장에게 있어요. 그리고 소위 그 상임위 같은 데도 전부 다 그 상임위 의장이 있잖아요. 그 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그 권력이 집중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회의를 열어주면 그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생기지만 안 열어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루터가 한 얘기가 뭐냐면, 자, 교회의 권위가 있고 세상의 권위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는 왕이라든지 제후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회의를, 공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루터는 교회를 교회의 잘못된 것을 다루기 위해서 세상의 귀족들에게 당신들 가만히 있지 말고 이 문제에 당신들이 뛰어들어서 얘기해야 된다, 요 얘기가 이 책이에요. 굉장히 정치적인, 말하자면 굉장히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이제 머리가 좋게 싸운 거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루터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고, 보세요. 교황에게는 개혁 의지가 없으므로 군주와 같은 세상 권력이 공의회를 소집하고 개혁을 단행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뭐가 가능하냐면 만인제사장 사상을 주장했잖아요. 만인제사장. 그러면 교황만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다. 성경에 그런 얘기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너희는 모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이 문점,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루터의 표현인데, 바닥을 걸레질하는 여자는 걸레질을 하는 동안에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한 바닥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영화롭게 한 것이다. 이게 지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거룩한 일과 거룩하지 않은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이거 일을 잘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헌금을 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루터는 그거 아니다. 그 일 자체를 제대로 하는 게 그게 거룩한 일이다. 굉장히 다른 관점이에요. 굉장히 아주 탁월하고 혁명적인 얘기죠.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했지만 그 뜻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거죠. 예수님 뭐예요? 너희가 백합 한 송이에서도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루터의 마지막 죽기 전에 설교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올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을 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 요걸 가지고 설교했는데 설교가 기가 막혀요. 하여튼 뭐 그건 나중에 하겠고, 어쨌든 네, 말씀하세요. 네. 예. 네. 더 상대적으로 볼 때, 네. 네. 지금 목사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루터의 강조점은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론 우리의 인간의 존재 목적자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입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고 삶으로도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어떤 일이, 영적인 일이 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걸레질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하는 것은 이원론적으로 걸레질하는 건 세속적인 일이고 찬송하는 건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루터의 생각은 뭐냐면, 그게 아니고 걸레질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이 되게 하라는 것을 얘기하려는 거죠. 아까 말한 칼빈은 뭐라고 그랬죠?
너희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직이라는 게 교회에서 신부들이 거룩한 잔을 들고 미사를 집전하는 것만 성직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걸레질을 하는 것도 성직이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만인제사장론의 핵심이고, 그것이 세상을 아까 바꿨다는 게 아까 막스 베버가 얘기하고 있는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어떻게 세상을 개조하는 데 작동했는가, 이런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좋은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가르침도 공박했다. 만민이 제사장이라면 우리 모두 성경을 읽고 보기에 합당한 대로 해석할 권한을 갖는데, 여기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이 성경을 자니까. 여러분, 당나귀와 발람이 누가 더 똑똑해요? 성경에 보면 당나귀가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발람의 잘못된 거를 꾸짖잖아요. 말하자면 이 말은 교황이 잘못된 것을 평신도들이 왜 그 말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관점, 진리를 보는 관점 같은 것들이 지금 이게 혁명적으로, 지금 이제 중세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찾아갔는데 본의 아니게 이 본질을 건드리다 보니까 사회 구조에 잘못된 것들이 도미노처럼 다 건드려져 버린 거죠. 그래서 세상이 개혁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개혁은. 그 다음에 아까 교회 바벨론 뉴스, 또 바빌로니안 캡티비티 오브 더 처치라는 게 있는데 1520년에 쓴 책입니다. 구약에서 유대인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것처럼 교황은 성례를 이용해 대중을 조종하고 사제가 원한다면 구원 얻을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사람들을 교회에 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포로로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권주의자들의 뭐가 돼 있어요? 바벨론 포로가 돼 있다.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거나 이제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써나가다가 결국은 아까 제가 말한 갈라디아서 강해. 그러니까 결국 마르틴 루터가 제일 좋아했던 성경이 갈라디아서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칼빈은 에베소서를 제일 좋아했다고 그러고, 근데 결국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사실 이 루터는 그 히브리서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누가 썼다는 게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이 히브리서의 구원에 관한 핵심적인 그 말씀들이 많아요. 구원의 확증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이 순서대로 하면 시편 강해, 그 다음에 로마서 강해, 갈라디아서 강해. 갈라디아서 하면서 그냥 완전히 이제 복음의 칭의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정립이 돼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강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경 네 권을 공부하는 과정에 마틴 루터의 이제 그 신학적인 그 흐름이 그렇게 완성돼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례 체계. 자, 구원이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온다. 카톨릭에는 칠성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칠성례가 우리가 볼 때 하고 7가지 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걸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례가 대중을 조정하는 하나의 수단이 됐다. 이런 게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첫째 줄 끝에, 즉 성례가 심령 속으로 은혜가 스며들게 하는 수단이라는 가르침은 정치적 목적에 종종 이용됐고 교회가 로마 제국 시민의 삶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어느 지역에 수찬 금지령을 내리면 그 도시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몇 세기가 지나자 성례는 7가지가 됐고, 기본적 가르침은 성례가 은혜를 나눠준다는 것이고, 점점 이렇게 발전하다가 화채설을 교리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축자적으로 사제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킬 권능이 사제에게 있다. 이렇게까지 돼버린 겁니다. 루터는 1000년 동안 이어져 온 이런 교회의 가르침에 반기를 들었다. 사제가 하나님을 만들고 제단 위에서 그리스도를 희생제로 바칠 권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공박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들은 전부 다 작은 책입니다. 작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근데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이 복음의 핵심이 에라스무스와 칼빈의 루터의 그 자유의지 논쟁이 있어요. 자유의지.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그
감리교와 장로교의 그 이제 논쟁이 있잖아요. 그 구원에 대해서 그 부분들도 이제 연결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본질에 대해서 논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밑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완벽하게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만민에게 종속된 완벽하게 책임을 다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자유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말씀하죠. 근데 여기 보세요. 첫째는 복음으로 인한 자유다. 그리스도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자유죠. 탕자는 아버지 집 밖에 먼 나라의 자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의 자유를 찾아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 자유의 핵심이 다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만인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코테이션을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우리는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 안으로 붙들려 갑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보다 낮은 곳에 있는 이웃에게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이 부득이한 것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자유롭게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시작. 비록 난 자격 없고 저주받은 사람이지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공로도 없는 나에게 의와 구원의 모든 부요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자유롭게 기쁘게 전심으로 열심과 뜻을 다하여 측량할 수 없는 부요를 나에게 부어주신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도록 모든 일을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순서입니다. 믿음에서 사랑이 나와야지, 사랑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면 이게 공로주의로 가는 거예요. 믿음에서 사랑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단순화하자면 행위는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일 뿐이다. 자, 다시 보세요. 행위는 뭐라고요?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 구원의 열매다 하는 거예요. 열매. 그 나무가 되면 그 열매가 맺혀야 안 맺혀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나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돼야 그러한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이제 갈라디아서에 루터가 수도 없이 강조하는 얘기인데,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 가장 여기 뭐 목사님들은 아실 텐데, 이것을 강조하면서 자기의 목회에 적용했던 사람이 팀 켈러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근데 성도들이 자기 교회 와가지고 자기들은 지금까지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복음이라는 게 뭔지를 명료하게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믿게 하고, 믿고 난 다음에 선행을 하는 것이지, 선행으로 사람이 선해지는 건 아니지만 선한 사람은 열매로서 선행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 문장 하나가 좀 잘려버렸네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믿음에서 사랑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조건화해가지고 믿음의 조건으로 삼게 되면, 근데 오늘날 이러한 일을 저희 친구, 아까 말한 저의 친한 친구였던 교수들, 목사님들도 그 쓴 책을 보고 제가 아연실색한 게 많아요. 아연실색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저희 후배인데, 안산제일교회 같이 있었던 저희 후배 목사님인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와서 장신대 촉탁 교수 하면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이분이 칭의의 복음은 말하자면 잘못된 복음인 것처럼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그 실체가 뭐냐, 뭐 얘기는 이제 할 수 있지만, 근데 그렇게 하고 주장을 하게 되니까 이게
장신대에서,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도 아닌데 사경의 강사로 초빙을 해가지고 사경의 강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보고 대전에 있는 어떤 감리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그 교회가 큰 교회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한 10몇 명 있나 봐요. 그분들이 그 책을 보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는 복음이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고 소위 교수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아까 부산신학교 그 친구는 저랑 아주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얘기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런데 그 책을 쓴 내용을 보니까 기독교의 뭐 무슨 질문인가 해가지고 무슨 책을 썼거든요. 내가 그거 읽어보니까 그리고 그분이 쓴 이제 논문이 있어요. 논문을 보니까 이제 그 내용 중에 제가 말하는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말하자면 부족하니까 이거에 기반해 가지고 모든 윤리가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윤리는 별도로 그 복음 위에다 얹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복음에 대한 아주 굉장히 중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자 1521년에 이제 아까 1517년 지났잖아요. 21년에 드디어 루터가 보름수국회에서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Here I stand 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보세요. 루터는 보름수로 가는데 아우크스부르크처럼 죽으러 가는 길이 되리라 생각했다. 나는 이전에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고 말한 바가 있지만 철회합니다. 이제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적이며 마귀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그 전선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지금도 지금 교황은 이번에 그 교황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대리자이자 베드로의 후계자. 교황은 지금 공식적인 명칭이 그거예요. 지상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교황은. 그러나 그 교회의 그 당시에 1516세기 교회를 보면 정말 그렇게 보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 루터가 막 책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막 책이 뿌려지고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반응하기 시작해가지고 4월 6일 날 도시에 입성했을 때 보름수에 2,000명이 나와가지고 루터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신학자가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운동이 됐죠. 그때 루터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조금만 보겠습니다. 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얼마나 끔찍한지요. 세상이 입을 벌리고 날 삼키려는 걸 보십시오.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마귀가 한지.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누르고 나를 도우소서. 이는 나의 일이 아니라 당신의 일입니다. 나는 여기서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뛰어난 자들과 다툴 수 없습니다. 나의 변호인, 나의 방패, 나의 강한 산성이신 예수님, 당신이 깊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 곁에 서주십시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비록 마귀로 가득 차 있지만 여전히 토막나고 죄가 된다 해도 나의 영혼은 당신 것입니다. 만일 루터가 압박 아래 굴복했다면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만 해도 오싹하다. 이건 어인루처 목사님이 이렇게 쓴 겁니다. 그는 탁자 위의 책들을 가리키며 아까 이제 그 신학자가 지금 논쟁하는 것이죠. 루터에게 지난날의 질문을 되풀이했다. 루터는 자기 책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만일 그 책에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자기에게 제시한다면 자기가 먼저 불 속에 던져버리겠다 말하며 발언을 맺었다. 여기서 유명한 양심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을 건드리는 것은 옳지도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날 도우시옵소서. 아멘. 자,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나서 루터는 도망가는데 사람들이 루터한테 복면을 씌워가지고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죽게 됐구나 하고 했는데 가보니까 그 죽게 된 게 아니고 루터를 도와주는 그 프레드릭 제운가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납치에다가 안전한 곳에다 딱 집어넣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뭐냐, 77일 만에 성경 신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에서? 헬라어 원문에서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이게 굉장한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루터가요 선교학 공부를 안 했는데도 뭐냐, 번역을 할 때 성경에 보면 고기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알기 위해서 푸주간을 여러 번 찾아가 가지고 대화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그 당시에 살아있는 독일 사람들, 길쌈하거나 배 짜는 여인들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게 오늘날까지도 독일어를 하나로 묶어주는 위대한 역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거는 아까 에라스무스가 성경 번역했다고 그랬잖아요. 에라스무스가 아니고 누구지? 예? 위클리프가 영국말로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 지금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단 77일 만에 성경을 번역했는데, 나중에 보면 루터가 그래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성경이 다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다 했습니다. 말씀이 역사했습니다. 이거를 알게 되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루터가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번역했어도 독일의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할 정도로 이 성경 번역이 위대한 일이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지나가면서 1526년도에는 슈파이어 제국회의라는 데서 루터교나 카톨릭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속지주의 원칙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뒤에는 이 황제가 카톨릭으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그 카톨릭 치하에 있던 루터파 사람들이 저항을 했어요. 불공평합니다. 이 법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표가 그때 붙었다는 거예요. 그 카톨릭이, 그러니까 이 도시는 나는 카톨릭을 할 거야, 나는 루터교 믿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마다 정할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카톨릭으로 되돌리려고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저항하고, 또 그러다가 또 더 저항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그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찾아서 가고, 이런 식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이제 아우스부르크 화의라는 게 있는데, 1555년에 아우스부르크 제국회의는 황제가 아니라 통치자나 군주가 한 지역의 종교를 결정한다. 그래서 석유 역사상 최초로 카톨릭 교회와 루터교가 동등한 법적 지위가 부여돼서, 그러니까 루터는 순교할 줄 알았는데 순교하지 않아요. 62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이 루터는 순교하지 않고 정말 그 결혼도 했잖아요. 그것도 결혼도 재밌는 게, 그 수녀님들하고 이렇게 다 결혼을 하나 시키는데 마지막에 한 명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딴 사람한테 결혼시키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하고 루터하고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때 스웨덴은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신앙 신조로 삼고 루터교를 국교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개신교화 되게 되는 거죠. 1648년에는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30년 전쟁이 종식되고, 종교 전쟁이죠. 통치자가 종교를 정할 권한을 가지며 사람은 어디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전할 수 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마련됐고, 이로써 종교의 자유로 가는 결정적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결국 유럽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전쟁하지 않고도 종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됐고, 칼빈파, 이 제세례파라는 거는요, 나중에 뭐 우리 여기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안 하지만, 로마 시대에 순교한 모든 사람보다 제세례파 순교한 사람이 더 많아요. 엄청나게 많이. 너 세례 또 받아?
너 물에 빠져. 물에 빠져 죽이는 거죠. 막 엄청나게 죽입니다. 제세례파.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보면은 그 말 타고 다니면서 지금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몇십만 명 되더라. 한 20만 명 넘어요. 아미시들 이제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 이 제세례파의 이제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아까 이제 제가 얼핏 언급했던 예정론과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루터도 저기도 보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예정 자유의지에 관한 논쟁을 우리가 보면 루터는 이것이 복음의 심장이라고 믿었는데 또 모든 것이 돌아가는 축이었는데 이 자유의지를 긍정하는 것은 은혜를 타협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때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인문학자가 있었죠. 에라스무스가 루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루터의 자유의지에 관한 혹평에 관하여라는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에라스무스 얘기는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신의 은총과 협력하여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개신교, 특히 우리 개혁교회에 속한 교회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타락한 인간에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타락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그 형상을 가진 건 맞아요. 그럼 로마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 만한 부분이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를 그렇게 혹평해서는 안 된다.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은총과 협력하여 구원받을 수가 있다. 완전 타락한 존재가 아니다. 근데 여기에 루터가 어떤 책을 썼다고요? 의지의 굴레입니다. 의지의 굴레. 뭐냐? 이 책은 루터의 최고작이며 연구할 가치가 있다. 그런데 자, 이 사안이 왜 루터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냐? 자, 에라스무스는 헬라어 신약 성경을 발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루터는 이 성경을 가지고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학자들이죠. 엄청난 당시의 천재들이죠. 그런데 이 논쟁을 통해서 친분이 막을 내렸습니다. 루터는 에라스무스의 논쟁은 힘이 없고 일관성이 없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라스무스는 미꾸라지야. 그리스도만이 그를 잡을 수 있다. 이 논쟁은 종교개혁과 카톨릭, 반조경계개혁 사이에 중요한 신학적 논점이 되었으며 개신교와 카톨릭 간의 근본적 차이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관건은 뭐냐? 첫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둘째, 비회심자가 자신의 구원에 어떤 식으로든지 일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 발짝이라도 나갈 능력이 있느냐? 그러나 루터는 뭐라고 말하냐? 인간은 완전 부패했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만약에 인류가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여 은혜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 은혜를 축소하는 경우가 되고, 에라스무스의 주장이 옳다면 결국 한 사람은 회심하고 한 사람은 멸망받는 것이 결국은 그들 안에 있는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되다. 이게 결국 이건 뭐예요? 은혜론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루터는 모든 사람은 똑같이 죄에 묶여 있으므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의 능력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구원을 이룰 특별한 은혜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아까 성경도 그랬잖아요. 성경이 교회가 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정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이 온전히 모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지금 핵심은 뭐냐? 주권적 은혜와 인간의 교만과 부딪히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걸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람은 자신의 구원이 자신의 능력, 지혜, 수고, 의지, 행위를 전적으로 뛰어넘는 것이며 전적으로 다른 존재이신, 즉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의 의지, 지혜, 기쁨, 행위에 절대적으로 달려있음을 알기 전에는 절대로 겸손해질 수 없다. 밑줄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약 자신이 구원을 향해 최소한의 것이라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다면 그는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하지 않을 것이며 고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의 선의에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자신에게 대해 전적으로 절망하며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자신 안에서 일하시기를 기다린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야말로 은혜에 가장 근접한 자로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성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앞에 앉아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해요? 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감사합니다. 근데 맨 뒤에 세리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 뒤에 있는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간다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맹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겸손한 노력이라고 할지라도 겸손 뒤에 교만이 그냥 튀고 올라와요. 인간의 노력은.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밀하게 교만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며 은혜의 대적으로 남아있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많은 복음주의자가 구원은 하나님의, 잘못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구원으로 일조하기를 기대하신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에라스무스의 가르침이었는데 루터는 이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라고 그래요? By grace through faith. 믿음도 뭐예요? 은혜에 의해서 주시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믿음도 뭐라고요? 믿음도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남달리 수용성이 좋고 내가 남달리 겸손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우리는 무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있지만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지금 뭐 잠깐이라도 질문이나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하시고. 지금 3시간 동안 쉴 새 없이 달려왔는데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만 부르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참 사랑하는 주를 경외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책 말고 하나를 제가 더 드릴 겁니다. 그 갈라디아서 중심으로 해서 하나 더 드릴 거니까 내일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같이 예전보다 오늘은 더 아주 막 빡빡하게 했는데도 잘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오셔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많이 못 왔는데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은혜의 복음에 관하여 또 그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복음을 구출하시고 세우시고 세상을 바꾸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 우리 그 복음이 오늘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주권 하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자로,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복되고 또 주의 제자로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일평생에 주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